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되어서 하박국에게 감정을 좀 이입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인데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과 또 가난과 죽음을 겪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악인이고 의인을 핍박하고 약탈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참 오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법은 또 얼마나 잘 알아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렇게 불합리한 일의 당사자가 바로 내가 될 때도 있어.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야만 하는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이겨내보려고 해도 나의 힘으로는 이겨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어쩌면 질문이 아니라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서 고난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관해서 논쟁하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인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들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적당히 요령 부리면서 요리조리 법을 피해가며 아닌 척, 착한 척 하면서 가만히설로 현혹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봐라,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정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한 우리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질문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바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양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하박국서.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절대로 짧다고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하박국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를 않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를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도대체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서 나로 이런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질문이자 하소연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기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미 율법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사회적으로 죄악이 만연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배신했고 부자들은 탐욕으로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폭력이 있었고 논쟁들이 일어났으며 다툼이 다반사했습니다. 하박국이 볼 때에 하박국의 눈에 지금 이스라엘의 사회의 문제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거기서 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인다. 하나님이 지켜만 보시다. 이미 이스라엘 사회는 병들고 타락한 사회였어요. 이러한 병든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소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니까? 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생각이십니까? 빨리 이 상황에 좀 개입해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아마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딱지가 나서 괜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박국의 이런 성난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계신데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보게 되면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침략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었고 세계 각국을 휩쓸면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군사력과 또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어요. 정복한 곳에서는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갔고 또 왕이나 귀족들,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의 왕이나 귀족들을 비웃었습니다. EEJE라는 말이 있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악한 자들, 더욱더 잔인하고 잔혹한 악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질문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설마 우리가 죽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러서 분명히 하나님께 혼날 만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조그마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정도가 아니라 잔혹하고 무자비한 저 악마 같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재판관을 삼으시고 그들이 우리를 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한 것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함을 보지 못하시는데 왜 저렇게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저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덜 악한, 그래도 조금은 더 의로운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십니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추궁합니다. 제가 상상해보건데 이때쯤 되면 아마 하박국은 콧바람 씩씩거리면서 얼굴이 붉어져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은 파수꾼의 망루에 서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맞섭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것도 답답하고 화가 나 죽겠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의롭고 선한 자들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선한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악한 자들, 그들보다도 덜 악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신다. 마치 살인범이 종도둑을 심판하게 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도저히 인간적인 윤리나 인간적인 잣대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달려가면서 그냥 스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 내용을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쉽고 명확하게 기록해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과 다를 수 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 하박국이 받은 바벨론의 계시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악이든지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건 바벨론이 지은 죄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에 악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악인들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디게 느리게 올 수는 있어요. 더디게 올 수는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사절 말씀을 번역하면서 처음 부분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네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이 하박국은 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지금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개입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따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더 악한 자들로 심판하시냐고 하나님의 그 심판 방법에 대해서도 따져보세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시간과 내 계획대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까지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악한 자들을 의로운 자가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악한 자니까 의로운 내가 가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이스라엘을 더욱더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그 악한 바벨론마저도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자로 심판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서 막 설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하다. 악인은 지금 그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라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으니 얼마나 신이 나 있겠어요. 자신들의 마음껏 양껏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었으니 얼마나 신이 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들은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잠잠히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한 그 바벨론을 결국에는 이 악인들도 내가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리라, 그 약속과 함께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2장 5절부터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까지도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쭉 설명해 주세요. 이 하박국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은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악인들 또한 심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따져보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긴 답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들, 그것들 긴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산장에서야 하박국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추궁해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쭉 찬양하고 난 뒤에 3장 16절부터 보면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두려운 심판 계획을 다 듣게 되었어요. 이제 하박국이 해야 될 일은 바벨론의 무서운 그 침공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그 무서운 환난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기다리는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마음 깊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 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입술이 떨려오고 뼈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그 환난의 날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결국은 그 악한 바벨론도 때가 되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두렵지만 그 날을 기다리겠다,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재난받을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그 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느리게 온다고 할지라도 기다리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고야 말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노래말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끝이고 종말이고 죽음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하박국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의인은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까마득한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때가 되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여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바로 그 약속,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용납하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는 그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악인은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께 항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은가요? 항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불의하신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때와 방법은 단지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이 모순과 악이 만연해 보이는 그런 환난 속에, 그런 환난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의인들이 너무나도 핍박받으며 사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의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악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이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